27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고민하고 목표를 잡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목적들이 다 있으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좀 격하게 말하자면 왜 사십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으로 성공하여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인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삶은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성공한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관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목적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서는 제1문으로 사람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 것일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에 대한 이 질문은 사람으로서 제일 첫째 된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그 질문 속에는 사람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때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대로 살면 되지 왜 그런 목적까지 있어야 되느냐. 하지만 이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 우리가 답을 하지 못하고 내 안에 명확하지 않다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앞에 화면을 참고하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 그 여러 목적 중에서도 제일 우선이 되고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는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성경의 입장과 우리 흔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무신론자와 유신론자가 있습니다. 유물론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입장은 애초부터 전제가 다릅니다. 그것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느냐, 그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무신론, 즉 신이 없다고 하는 자들과 유물론, 즉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자들의 입장입니다. 유물론자들은 정신현상도 물질의 작용과 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 다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이들은 창조주란 있을 수 없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사람에게 주어진 목적이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목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것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스스로에게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들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집니까? 각자가 좋아하는 것을 찾다 보니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목적도 달라지는 상대주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대주의란 경험과 문화 등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가치 판단
또는 진실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사상을 말합니다. 즉 기준이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에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진리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절대 진리는 존재하며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그 삶이 가치가 있고 정말 그 삶이 가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입장은 목적이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갈 근거가 없고 결국 허무함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통해 사람이 지음받을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게 지음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알지 못하면 자신에게 세워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파도 위에 있는 돛담배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돈, 사랑, 행복, 그리고 선행과 같은 기준을 세워보겠지만 이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열심을 가질수록 모든 것이 더 허무해지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상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런 건강한 고민을 통해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반면에 목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하게 되며 정말 정신적으로 불안함과 혼란스러움만 더욱 증폭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최우선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1문의 답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과 답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인데 혹시 들어보신 분들 중에 이 답에 대해서 궁금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냥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뛰어노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란 나의 삶과 나의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삶 가운데 괴리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삶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이 답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생명, 그리고 생각과 언행 모든 부분에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증거하며 드러낸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 관심의 초점이 나에게로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질문에서는 인간의 목적을 물어보고 있지만 결국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그의 피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주권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정신까지도 하나님께만 집중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뜻과 행하심을 기대하며 기꺼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온종일 사랑하는 상대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고 모든 것을 공유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저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답이나 거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 그것을 떠올려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가 가진 능력과 재력, 배경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주된 목적이라는 가르침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차원의 것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나 철학도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신을 인간의 상과는 철저히 구분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신을 높이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막은 철저히 구분함으로써 자신의 삶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대소요리문답 제1문의 답에서는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제1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신 사람의 주된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계셨나요? 우리는 온갖 사상이 난무하고 자기 중심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주된 목적조차도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었던 지체들이 혹시 있었다면 오늘 배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해졌으면 더 심해졌지 덜한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확립하시고 다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함께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에게는 특별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 주님만을 의지하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목적에 따른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 앞에 나누며 정말 주님의 정말 그 크신 뜻과 그 목적을 정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한 목적과 뜻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삶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노력하는 삶과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바로 세상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다른 모든 삶들을 살아내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삶의 사소한 부분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삶들을 바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 삶들을 바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절대 믿고 정말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